아멘. 예, 우리 주위에는 늘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늘 뭐래도 잘 되는 친구 말입니다. 사람들이란 모두 성공을 바라고 또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사람에 대한 이 성공 비교를 늘 묻곤 하죠. 남이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다니고 좋은 기업을 다니면서 단란한 기정을 이루었고 사업적으로도 수완이 있는 친구들 말입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이런 뛰어난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군부대에서도 이런 부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대는 미국에서 굉장히 뛰어난 임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 명칭이 뭐라고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델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왜 최고의 부대가 되었을까요? 더군다나 이름도 알려지진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성공의 비결을 임금에게 물어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눈에는 임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년의 질문을 듣고 왕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시장을 한 바퀴 돌면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물동이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그때는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물동이를 듣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아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시장을 돌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말이죠.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이 소년은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목숨을 잃게 되니 온 신경이 물동이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이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합니다. 즉, 한 가지 일만 생각하느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부대란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임무 수행만을 최고로 삼고 자신의 명예나 이름이 알려지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임무에만 최선을 다하는 그들, 그리고 그 목숨을 항아리에서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죽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정신력, 그리고 이름을 알려지는 것에 관심 없는 그들이 최고의 부대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본질에만 집중하며 이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것과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는 것이 최고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가장 잘 이어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에는 약 1375만 명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지구촌 인구 73억 명에 비하면 매우 적지만 그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군대로 치면 이런 델타포스와 같은 최고의 소수 정예의 부대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그 연방준비제도의 벤 버냉케 위장, 그리고 제닛 앨런 현 위장이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거버그, 일론 머스크, 스티븐 스피들버그, 모든 분야에서 이 유대인들이 중요한 그 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 유대인이 30% 가까이 차지한다는 점도 놀랐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성공 비결, 그들이 최고가 된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에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대적들과 끝없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대기 책의 특징이 말하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최고의 장수이자 사령관인 다윗처럼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파죽지세를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본받고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파죽지세의 비결은 전혀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승리하는 삶을 찾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의 적을 파도처럼 갈라버리는 기적으로 승승장구합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미국에서는 그 최고의 부대가 마치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기자가 이 델타포스라는 부대가 어떤 분야라고 묻자 군 관계자는 델타는 항공사의 이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란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영적인 싸움을 벌여서 승리는 하지만 그 싸움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가 없고 오로지 하늘나라의 비밀로서만 그 군사의 명예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도 자신의 명예 따위는 중요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단 하나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를 위해, 약자들을 위해, 또한 자신을 바치며 기도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최고의 그리스도 용사는 델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최강의 그리스도 군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최고인 이유는 단순히 믿음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경력이나 인간적인 자본을 투자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역대기 전체의 이야기를 상징합니다. 이 역대기는 그냥 보면 역사에 관한 책인 것 같지만 사실 정확히 얘기해서 믿음을 유지했느냐 못 유지했느냐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최고의 왕과 최고의 이스라엘을 볼 때 정말 그들을 본받고 있습니까? 그들처럼 되고는 싶지만 그들이 최고인 이유가 늘 말씀인 성경을 암송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을 이기는 데 있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여겨왔습니까? 고3 때부터 공부가 주일 예배보다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던 우리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신앙생활이란 그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코로나나 공부를 할 시간에는 미뤄둬도 괜찮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믿음보다 성경을 읽고 안심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늘 마음이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 초등학생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동공료를 추적하니까 총 돌아가는 학원이 7곳이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목사님은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믿음 교육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사교육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기도에 의지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단순한 믿음을 정말 지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쉬울 때에는 누구나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 어려울 때도 이 믿음을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델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실체조차 제대로 붙잡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요. 이 다윗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헤브론에서 남유다만 다스렸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12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이 다윗의 통치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그에 걸맞는 왕궁도 지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날로 강해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강해진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또한 주시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최대의 적수인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냥 헤브론에서 남유다만 통치했을 때는 이 다윗을 가만히 놔뒀는데 이제 12지파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해버리고 또한 그 세력이 점점 커지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위험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수입니다. 이스라엘 적들은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암몬하고 모압은 그다지 강하지는 않은 민족들이었고, 아말렉 같은 경우에는 얍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뒤에서 힘없는 사람들 골라 때려서 죽이고 얄미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두려운 상대, 그것이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수입니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제국을 세우려면 꼭 필요한 것. 블레셋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것이 없었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이 인류학자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세 가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총과 균과 쇠. 총이야 아직 나오지 않는 시절이고, 세균도 제국주의 시절에 유행한 것이라서 한참 뒤에 얘기고, 이 블레셋이 가졌던 것은 바로 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에 머물렀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청동기는 무기로 쓰기에 좋지도 않고 쉽게 구부러지거나 부러져서 농기구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대량 생산도 힘들 뿐더러 청동기의 겁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60cm 이상 길어지면 부러지고 맙니다. 이게 첨단 철기로 만든 무기에 비해 잘 부러지고 길이가 짧으니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이 상대방은 큰 검을 들고 싸우는데 우리 편은 짧은 부엌칼을 들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휘두르면 그 범위 자체가 달라요. 대제국을 세우려면 이러한 철기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 수 있죠. 이 청동기로는 농기구도 만들 수 없게 돌로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검보다는 돌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공포의 대상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철갑을 두르고 검을 차고 말로 뛰어다니는데 상대방은 기관총으로 우리를 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공포가 생기겠습니까? 이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총공격하는 겁니다. 청동기는 대량 생산도 안 되기에 이스라엘 왕이나 장군을 제외한 이 나머지 사람들은 돌로 된 농기구를 들고 싸웠어요. 이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싸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전왕 사울 왕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블레셋 왕에게 목이 잘리고 맙니다. 이 상황에서 싸우러 가는 용기가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늘 선택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블레셋에 항복하거나 주변 국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진정한 승리도 아니며 나중에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도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최대의 적수를 맞이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나타난 이 블레셋에게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이 다윗은 자신을 승리로 이끌었던 바로 그 전술을 씁니다. 그 전술이란 아무도 믿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뒷전으로 취급하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대제사장이 걸치고 있는 우림과 둠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블레셋의 정면을 쳐서 공격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높은 파도를 정말 이 최강 부대답게 정면 돌파하여 쪼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대적을 쳐서 쪼갠다는 것을 창세기 15장 10절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 다윗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차 침공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기습 공격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그대로 순종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쟁 이후 다윗은 이제 블레셋을 상대로 여유를 부립니다.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이 강자로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었을 때 이 3인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 물을 떠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방어적인 위치에만 있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공격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실체를 잘 알 수 없는 부대가 최강의 부대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를 이끄는 가장 최강의 부대원의 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어느 나라나 다 닥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믿음이라는 최강의 부대원과 함께 이 승리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파죽지세를 이어나가는 사람을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한창수 연구원이 이창수 프로 바둑 기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둑 역사상 수많은 고수들이 있어 왔지만 대부분 자국에서 바둑계를 평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창호의 등장으로 바둑이 세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대부분의 프로 바둑 기사들은 이창호를 단판 승부에서는 어쩌다 이길 수는 있어도 3번기나 5번기 승부에서는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창호가 강하면서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 같은 두뇌, 면도날 같은 수읽기, 또한 제비 같은 순발력, 잡초 같은 근성 등 하나씩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창호 선수에게는 어떠한 장점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 선수가 뛰어난 것은 하나의 비결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둑에 수많은 기생천외한 전술을 할 수 있음에도 가장 쉽고 평범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위중을 찌르는 엄청난 전술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평범한 수를 사용합니다. 오히려 평범한 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의 바둑은 화려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빠름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이 약간의 빈틈만 보여줘도 파고드는 정석과도 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에게 묘수란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상대하는 대부분의 기사는 그의 평범한 무결점의 바둑에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파죽지세의 명성인 셈입니다. 이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창호의 바둑이 처음 출연했을 때 사람들은 답답한 바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저력은 단 하나를 잘하는 단순함, 사람들이 잘 알려고 하지 않는 그 단순함 하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정말 수비를 잘하는 야수는 펜스를 뛰어오르거나 몸을 던지는 화려한 플레이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공이 날아오는 방향을 미리 알고 그 방향에 가 있기 마련입니다. 안전하게 공을 잡아내는 수비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실력이 잘 안 알려진 것뿐이죠. 하지만 이러한 야수가 정말 훌륭한 야수인 것입니다. 이런 플레이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비범해 보이지 않지만 최상의 플레이인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평범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전에 있던 이 사울은 이 승리의 비결을
조금도 믿지 않았어요. 복잡하게 계산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태워 없애야 하는 전리품도 화려해 보여서 하나님이 태우라고 했지만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지 않다가 저주를 받고 블레셋에게 목이 잘리고 맙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도 가져올 생각을 안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인 이 언약궤부터 가지고 올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 싸움의 정체는 사실 믿음만으로 이길 수 있다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를 보면 꼭 우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수 없는 많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고민을 해결하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많이 무시합니까?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는 철기 문명의 블레셋도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2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말이죠. 블레셋의 2명의 신을 이긴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승리는 사사 시대 때 있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주인공이 볼펜 한 자루로 수십 명과 싸워 이기더라고요. 또 책으로 거구의 적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무협 영화에서는 물방울을 튕겨서 적을 이기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말이 돼? 저는 정말 황당했던 게 어떤 무협 영화에서는 부채를 가지고 적 수백 명을 이기더라고요. 어떻게 부채로 칼을 드는 상대를 이길 수 있는지.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많죠. 액션 영화 보면 분명히 막지도 않았는데 발차기 한번 하면 적이 픽픽 쓰러지고 뭐 어설픈 주먹질에도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고 이게 말도 안 된 그러는 장면이 이 영화 속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사사시대에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삼갈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철검을 든 블레셋 군인 수백 명을 죽인 겁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10년 정도 일찍 들어오고 철기 문화의 군사 문화가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소모는 막대기로 이 철기 문화의 블레셋을 물리쳤을까요? 왜 소모는 막대기로 이겼냐면 이익상 목사님에 따르면 그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케네 문명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소였기 때문입니다. 소를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소모는 막대기로 쳐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뜻을 아주 분명하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참여하시면 이 영화에서처럼 부채 가시고 적을 죽여서 승리하고 때리는 신용만 했는데 꼬꾸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육지를 벗어나서 배를 타면서 이제 또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제 상황에 맞게 신이 다곤신으로 바뀝니다. 이 다곤신은 바다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신은 어떻게 됐냐면 다윗 왕의 이 전쟁 끝에 블레셋 군사는 이 다곤신상을 모두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는 이 다곤신상을 모두 불태웠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도 그 존재를 믿지 않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이제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믿음만 있으면 본질만 지키면 최고의 용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대는 그 이름을 대놓고 말하지 않고 다만 델타라는 이름만이 존재하듯이 우리 또한 이 기도의 위력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무시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로 인하여서 정말 무명의 최강의 그리스도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한 가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원래 최강의 부대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델타라는 이름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공의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 성공의 비결이 단순히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강의 하나님의 부대원인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이웃을 위한 은밀한 기도의 델타 요원이 되십시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비밀의 부대원은 악의 세력과 가장 큰 싸움을 벌여 승리하지만 그 존재가 철저히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명예를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부터 최고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면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겸손함을 익히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모를지라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강의 군사란 이러한 것을 감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지만 철저히 그 선행이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 변화된 성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사업에 실패하며 대인관계의 실패로 인해 이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패배감과 좌절감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기도를 하는데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 단위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기도를 평소에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없었기에, 목숨을 끊고 싶다는 유혹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기에 이 기도의 힘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목숨을 끊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정말 이 세상을 극복하며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말씀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을 때를 고백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땐 정말 목회자의 자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에게도 삶의 위기가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때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의 제 삶은 어떨까요? 저 또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하루도 빼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삶의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보니 이 성경 읽은 시간도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성경을 30분 만에 100장을 읽어야 할 상황도 자주 있습니다. 이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100장을 30분 만에 읽는 것이 어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빨리 읽지 않으면 30분의 100장은 절대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성경을 볼 시간도 없는 내 삶이 너무 척박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던 겁니다. 왜 내 생활이 이렇게 된 건지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한 달 이상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30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나에게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사실 말입니다. 단순한 성경 읽기 30분이 저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준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자로서 겪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와 교회 문제가 조금씩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공격에서 버틸 수 있는 기도의 용서가 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체구가 작고 머리도 그다지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그 감동이 워낙에 강력해서 정말 내가 두려움이 없구나, 무슨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 같은 상황을 겪는 분 계십니까? 삶의 절망까지 빠져보고 내 자신이 무력하여 죽음의 도가니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 끝에 이 기쁨과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이 목회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이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여도 서로 돕는 이 기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최강부대의 요원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김성애 칼럼니스트가 한 말인데, 어느 날 한 순례자가 산속에 기도를 드리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순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호랑이도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도였을까요? 감사의 식사 기도였다고 합니다. 순례자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호랑이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야 하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바로 감사의 기도를 올린 호랑이였답니다. 바퍼의 최일도 목사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감사에서 한자 감사할 사는 활쏘기 시합을 뜻합니다. 이 활쏘기는 무예를 넘어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보존되어 있으면 명중하고, 마음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명중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예절이 중요해서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절 하나하나가 정중하고도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쏠 때 예절을 갖춰 하는 말이 바로 감사할 사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최고의 요원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는 최고의 위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 하나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웃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 델타포스가 되기 위한 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 편지를 써보십시오. 마틴 셀리그먼의 연구 결과인데, 자신의 삶을 더 낫게 해준 사람의 얼굴을 떠올린 후 감사 편지를 써 직접 전달하는 것을 제안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편지를 받은 사람은 강력한 행복감을 느낄 뿐 아니라 그 감정이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겐 감사할 사람을 찾아보고 싶어도 찾을 수 없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생각의 전환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 많습니까? 이 감사는 마음을 가져야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믿음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장미 한 송이를 샀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그 장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퉜기 때문이죠. 연락을 해도 되지 않자 퇴짜를 맞은 것을 안 사실을 나중에 안 것이죠. 이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미를 들고 집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는 장미가 뭐냐고 묻더랍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그 장미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엄마 주려고. 그리고 방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든 날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는 식탁에 예쁘게 화변에 담겨져 있는 그 장미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어머니는 그 꽃이 시들지 않게 말려서 유리병 안에 계속해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단순한 감사의 표시,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작은 사소한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살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맞서 살 희망을 준 것, 바로 최고의 요원들만 가질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그리스도의 군사인 이유는 물론 악의 세력을 대항하는 싸움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최고의 요원으로 죽음과 맞서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 최대의 임무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주변의 이웃에게 감사를 드리십시오. 최강의 부대는 결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료를 최적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델타라는 부대원으로서 이 세상이 가장 무시하는 이 믿음을 부여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상급은 이미 하늘나라의 명예가 자자하며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